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 말씀은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말씀이라 말씀 받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 성공에 대한 시각이 성경의 시각과 세상이 말하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인지 그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의 자아와 이 자존감이 깨어지지 않고 굳건해지는 사람, 한마디로 남부러워하는 사람, 부러울 거 많은 사람, 든든한 단단한 사람, 이 사람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를 높이고 더 단단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인간이 부서지고 깨지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고, 그 부정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가시는 그 자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성공적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그러니까 세상은 자아가 단단하고 내세울 거 많은 사람을 추켜 세워요. 다 사람들이 막 관심 갖죠. 단단한 사람, 무엇이든지 다. 그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조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단단하고 잘나는 사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망가진 사람을 오히려 성경은 서포트라이트를 비춰요. 더 깊게, 더 깊이 있게 계속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 부인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처참하게 비굴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간들의 실패들이 기록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더 감추지 않고 빼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노인 수도사가 자기 수도원 앞마당에 나와서 흙을 좀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흙을 좀 고를까, 이렇게 흙을 이렇게 두리번 마당에 흙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수도사가 와서, 아니 수도사님, 여기 천지가 다 흙이고 다 비슷비슷한 흙인데 뭘 또 따로 고릅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흙 취하시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이렇게 주전자같이 물을 줍니다. 물을 줘서 자네 저기 단단한 흙에 가서 이 물을 한번 뿌려보게라. 그래서 그 젊은 수도사가 가서 단단한 딱딱한 흙, 거기에 물을 뿌렸는데, 물을 뿌리고 뿌려도 그 흙은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다 밖으로 새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노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노인이 망치를 들고 가서, 잘 보게 하면서 망치를 들고 가서 그 딱딱한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 흙을 망치로 사정없이 부수고 때렸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 계속. 이 노인이 왜 이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그럽니다. 이제 자네 이 물을 다시 가서 저 흙에다가 뿌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아까는 딱딱해서 물을 흡수하지 못했던 그 흙에 이 물을 부서진 흙에 담으니까 물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흙들이 다 그 물을 흡수하더라는 것이에요. 쭉쭉 빨아들고 흡수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마음이 마치 흙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부서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씨앗이 나오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다 인간은 흙이잖아요. 오늘 성경 흙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다 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래요. 이사야서 64장에 토기장이. 그래서 만지시고 부수시고 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져지는 그 작품이 나와야 진짜 그것이 성공한, 끝까지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깨진 것은 사용 안 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부서지고 깨뜨리고 낮추신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부서지고, 여기 하나님께 안 부서진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부서진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부서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서진 사람들을 쓰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속담이래요. 유태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무슨 속담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고 삐까뻔쩍한 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그게 내 일에 좀 득이 되겠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지고 사람들이 버린 거, 그거 갖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힘입어서 만져서 멋진 가정과 멋진 작품과 멋진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부서진 걸 사용한 부서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서져야 된다.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부서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부서진 가정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받겠는데,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여러분이 아무리 딱딱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부서지고 낮춰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듯이, 오늘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우리 가정이 부서져야 되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온전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깨껴야 하리.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더 많이 부서집시다. 목사님, 부서지는 게 뭐가 좋다고, 깨지는 게 뭐가 좋다고 왜 자꾸 부서지라 하십니까?
나는 튼튼하고 강한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것이 사단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정확한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매스컴을 보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한때 잘 나갔던 대단하고 남들이 다 스포트라이트 비쳤던 그 연예인들도 깨지고 부서지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빈번치 않게 지금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처참히 실패한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아끼신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고 경고한 대로 그는 완전히 계집의 말에 두려워서 오늘 완전히 박살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전에 33절 조금 전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오늘 밤 나를 다 부인하고 너희들은 다 실족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한다 해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자만심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었고 그야말로 자존감이 대단했던 베드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맙다. 진짜 든든하다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더 걱정했고 제일 불안해했고 제일 크게 실패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 분명히 진실로 두 번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결코 버리지 않다. 여러분 이런 성도 만나면은 주의 성도 만나면 참 고달픕니다. 자기만 조금 지금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 다 떠나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는 목사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신앙 믿음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 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 다 다른 제자는 믿음이 약해서 다 떠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다 떠나도 나는 어려움 닥치면 절대 안 떠납니다. 주님 나 못 믿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그렇습니까? 라고 주님은 어찌하여 합니까? 라고 어찌할꼬?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단이 이런 자아망상증에 걸려있는 자기가 꽉 차있는 이 베드로를 오늘 사단이 아주 신나게 가지고 놀 것도 이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자만하고 있다가 너 더 넘어진다. 너 네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너 그러다가 오늘 환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넘어진다.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네 그 생각을 좀 꺾인 후에 내 형제들 지금 저렇게 형제들에게 가서 좀 다시 굳게 세워라. 네가 수제자면 어찌할꼬 하면서 근신하면서 굳게 세우라고 해야지. 그 다음 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주를 십자가를 따라가리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34절
그 다음 절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네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는 네 자신이 완전한 존재, 말하면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구나. 너 오늘 밤 쓰러지고 조그만 거 하나에 무너지고 부서지는 너가 너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넌데 너를 믿고 있구나. 너를 믿고 살고 있구나. 끝까지 베드로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베드로의 거짓 고백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짜 주님께 결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확고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사람이 다 가만히 있는데 칼을 갖고 그 잡은 사람 귀 말고를 자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 손을 대냐고, 누가 우리 주님을 체포하냐고. 그러면서 막 울분이 나서 막 주님을 사랑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풍랑이 이럴 때 벌벌 떨 때 믿음 없을 때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나도 풍랑 위를 걷게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했던, 그래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날 이런 경험과 열심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단단해지고 자만심에 빠져있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주를 버려도 다 어려움을 닥치면 신앙 버리고 겁쟁이라도 자기는 자기 신앙을 주님 다 보셨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 얼마나 좋은지. 자기를 찾고 얘기해요. 자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고 그대로 저주합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딱 올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께 한없이 죄송하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그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자기 절망했다. 아멘. 자기 절망. 여러분 똑같이 그때 예수님께 큰 죄를 범하고 꼬꾸라지고 부서진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그때 완전히 부서지고 깨졌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부서지고 깨졌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나중에 베드로는 귀한 사도로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지.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홀로 놔두면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기할 사람이지. 자기 절망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절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바로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팔리시고 이렇게 순한 양처럼 따라가실까? 이 심령에? 그냥 그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혀가시고 힘없이 잡혀가는 거 보고 그는 자기 절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리고 그 삶을 끝내버린 거예요. 타인에 대한 절망, 다른 것을 믿고 바라봤던 것에 대한 절망.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세우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기 절망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메시지에 너무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얘기는요.
성경에 지금 베드로를 흉보고 지금 고발하려고 이건 사복음서가 다 나와요. 다른 것들은 사복음서 다 나온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 장면은 성경이 사복음서가 다 전합니다. 왜? 이 베드로가 실패를 보고 도전받고 너희들 실패하지 마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의 존재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 자신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런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주는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을 버리고 실망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부서진 그 베드로를 더 기뻐하시고 유용하게 보시고 잘 깨졌다, 잘 무너졌다, 너 그걸로 끝까지 정말 말 그대로 그 장담한 그대로 내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갑니다, 나도 같이 죽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그거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봤죠 예수님? 내가 말한 대로 한 거 봤죠 예수님? 나만한 제자 없죠? 라고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무너지고 처참하게 닭 우는 소리에 처참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때 닭이 울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셨대요. 그 신문 받고 고통받고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무너지는 그 현상을 쳐다보셨대요. 째려보셨을까요? 주님이 꼴 좋다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겠죠. 잘 무너졌다, 잘 부서졌다, 너 오늘 여기서 안 부서졌으면 안 됐는데, 그러면 십자가 의지하지 않는데 더 잘 부서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거나 우리 스스로 무너짐을 겪는 그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소망 없음을 우리가 그때그때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있어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오직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내세울 거 많고 딴딴 세상이 봤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무소불처럼 막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막 살리는 그 대단하고 단단한 그거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단단한 그때 당시에 사울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 주셔서 깨버리시잖아요. 박살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아라비아 반다고 가지고 3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슬바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열매와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부서뜨린다고, 모세를 부서뜨리듯이, 야곱을 부서뜨리듯이. 그들이 그때 거기서 부서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깨닫게 됐고 자기가 겸손하게 됐고 눈물을 흘리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몸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의지해서, 내가 내 사업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구나, 나의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잊지 않고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쩌다 죽노라, 가끔 죽노라, 잠시 죽노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는 깨어진다. 그 깨어지고 날마다 죽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실패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짐을 당했을 때 영적으로 잘 믿음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끔 제일 위험할 때가 그때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뭐 위험한 것을 막 만지고 막 이럴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얘가 교만할 때 난 굉장히 불안합니다. 항상 교만한다 이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좀 물론 아이 때는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가 20살 때 선교신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신학교 잘해야지, 하나님 훌륭한 종이 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포부를 갖고 저기 성남에 있는 선교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잘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3개월 그해 여름에 신학교 들어가면요, 시골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지역 전도를 하고 감자도 거기 가서 도와주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되고 감자도 캐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내려가가지고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3개월밖에 안 한 거야. 내려가가지고 첫째 날 지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 근데 둘째 날 밤에 부끄럽지만 제가 몰래 야밤 도주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은. 너무. 그래서 야밤 도주해가지고 일단 나오긴 나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막 복음 전에 이게 막 너무 난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야밤 도주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잠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선교신학교 교수님이 아버님이셨는데, 저는 그냥 무서워서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구나 당당하게 하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면목으로 내가 가나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근데 우리 학교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학교는. 그래가지고 학교가 왜 뒤집혔냐면은 없어졌으니까, 신학생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더니 잘 보니까 김철준 목사님의 교수님의 아들 김선남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김선남 전도사가 없어졌다고. 얘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 전도사 어디 갔는지, 잘 내려왔다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듣고 세상에 오만 걱정이 확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어디 갔지? 얘가 어디 빠졌나? 왜 갑자기 멀쩡한 애가 어디 갔지? 걱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안 들어오니까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안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저 그 전에 세암교회 그 자리에 와가지고 담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빨개 벗고 이제 맞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때릴 때 사정없이 하시니까 이제 이를 악물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만나니 살아 있었네 하면서, 그때 대식만 기간이었거든요. 또 형이 지금 대식만 기간이니까 지금 낮에 빨리 몰래 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네 아버지 알지? 눈 불알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몰래 미리 와서 싹싹 빌고 있어가지고 와 있었는데, 대식만 기간 마치고 들어와서 나를 보자마자 막 뛰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뛰어오는데 선나와 하면서 뛰어오는데, 근데 막 오더니 저를 팍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적흐적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 수첩이 저희 신학교 야산에 발견됐대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잃어버린 수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산을 타고 지름길로 가요, 버스 타려면. 근데 우리 부모님 생각에는 우리 학교에서 다 뒤졌대요. 야산을 다 뒤져보니까
뒤져봤는데 김선남 전도사는 없는데 김선남 전도사 수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나는 맞아 죽겠구나, 이제 완전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내 같은 게 무슨 전도사, 앞으로 전도사 한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버지가 껴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나를 못 믿을 존재구나.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필리핀 갔는데도 필리핀에서도요 몇 번 있다가 도망 나올 뻔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 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 강하고 굳센 척하지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깨진 자, 부서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아버지, 저에게 유산 미리 주세요. 내가 나가서 범듯하게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미리 주세요, 유산. 그래가지고 아주 눈물 흘리면서 딱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얘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정말 성공합니까? 떵떵거리면서 삽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지엽나무 열매 얻는 인생의 완전한 패배, 자기 절망과 부끄러움을 맛봤다고요. 그 후에야 그가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낯짝은 안 되지만, 내가 진짜 당당하게 나와서 다시 가기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가리라 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완전히 박살나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면서 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가서 끌어안고 잘했다, 잘 무너졌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가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정말 성공해가지고 소떼 양떼 아버지한테 올 때, 그리고 막 출세해가지고 막 부인들 종들 막 이만큼씩 데려와가지고 아버지께 딱 이렇게 왔으면은 아버지가 기뻤을까요?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안겼을까요? 아니요, 이랬을걸요? 봤죠,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평안하셨습니까? 나가 말하면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로 가득 차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그렇게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이 탕자가 부서지고 깨진 후에 하나님께 다가왔을, 아버지께 왔을 때 그 가족과 그 형제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깨어집시다. 깨어집시다. 네. 그래서 깨어지면 눈물이 나오고, 오늘처럼 깨어지지 않는 자는 눈물이 안 나오고 교만하고 은근히 거만하고 은근히 자만하고, 그러나 깨어지고 눈물이 있는 자는 겸손하죠.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요새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예배 때나 아니면 특별히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나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나처럼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단단하게 뭐라도 된 것처럼 와가지고 뭐라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나온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정말 절망스러운 나 같은 자에도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겐 소망이 없고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주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야죠.
그렇지만 한 주 동안 또 실패하고 또 염치 없다며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자기 자아가 늘 깨지고 부서져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하나님이 찜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갈급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역사에게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할 게 그겁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게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툭 튀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망치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여 아버지 내여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확신 갖지 말고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부서지고 깨지며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자꾸 기도하겠습니다.